11월 24일 월요일 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 예배 시간 또 저희들이 함께 모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이 첫 시간 귀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또 보호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심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높여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 예배의 자리 위에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주님 전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주님, 우리가 신음하고 또 읊조리 드리는 그 모든 기도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받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증가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약한 손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저희가 가진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저희들이 눈물로 기도드리는 그 모든 제목들 모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그것들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 응답을 통하여 받게 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통하여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이 예배의 시간이요, 이 발길 향할 때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증거하며 증인의 영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독하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면에 있습니다. 봉독하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하게 보내십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기서 두 사람씩 짝을 지었다라는 것은 율법에 의해 요구되는 증인의 최소 숫자가 2명이며 또 혼자 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사역을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주님의 원칙을 받아들여서 선교를 위한 파송 시에도 이것을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을 나갑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고 하셔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고 바울은 나중에 신라와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만을 보내셨습니다. 파송되는 사람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을 텐데도 다른 사람들은 더 보내지 않고 이 12명만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때는 오직 12명의 제자들만 보내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부르신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매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배우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도를 하기 위해,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한 공동체를 이루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와 또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하며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간수하기 위하여, 감당하기 위하여 제자들은 이러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성된 특별한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는 대로 그들은 처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자신들만 보내어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위해 그들은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언제나 수천 수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 12명의 제자들처럼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12명이 완벽하게 훈련된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금까지 가장 가까이서 자신의 사역을 보며 훈련받은 이 12명을 내보내신 것입니다. 나중에 70명을 또 둘씩 짝지어 파송 보내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의 전승에 의하면 바나바가 그들 중 한 명으로서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70명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전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훈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방금 영접한 사람이 전도를 또 아주 잘하기도 합니다. 금방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거의 모르고 따로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했다고 간증하며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금 문제는 금방 믿었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서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열정이 점점 식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만 하고 또 그것을 훈련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 대한 훈련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이 소위 제자 훈련입니다. 그들이 무슨 전도 훈련을 따로 받았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옆에서 직접 두 눈으로 보며 배워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곧 삶의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전도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훈련이 됩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과 묵상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또 깨닫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훈련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 전도에 관한 것이지만 동시에 또 파송되는 선교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을 훈련할 때 가장 핵심으로 취급하는 것이 현지 언어와 문화와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배우는 것도 물론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선교의 역사와 선교 방법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선교 훈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과 우리가 교제해야 하는데 그것이 곧 기도와 말씀 묵상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먼저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하고 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 없이 나가게 되면은 나 자신에게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훈련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훈련이 됩니다.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몇 가지 사항들을 지시하십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명령이 있고 부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명령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입니다. 반면 가지면 안 되는 것으로서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여분의 옷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모습으로 전도를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팡이 하나와 신발 한 켤레를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환경, 즉 산과 광야를 여행할 때 그것들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수적인 것들은 가져가되 그 이상은 가져가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의지해야 할 대상은 돈이나 양식이나 자기들이 가진 그런 물건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어 보내십니다. 그냥 나가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권능도 함께 주셨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능력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셨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보내신 분은 주님이시고 제자들은 그저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내가 혼자 결정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내시고 나는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가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보내십니다. 내 재주나 내 지혜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하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권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계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면서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믿는 구석이 따로 있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이 돈으로, 내가 이 권력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이 인맥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단지 어려울 뿐이야, 믿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정 안 되면 그 사람에게 가야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능력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면, 정말로 내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쩌면 정말로 기도가 할 필요 없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우리의 표시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힘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히 전도를 나가고 그렇게 나아갈 때 먼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대상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입술에서 그 사람에게 지혜롭게 이야기할 말을 넣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또 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조금 더 구체적인 전도의 지침을 주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영접하는 사람과는 함께 머물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떠나라고 하십니다.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고 하시는 것은 이 집 말고 다른 데 더 좋은 곳은 없나 하면서 두리번거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제자들이 전도를 나가는 목적이 편안한 여행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집중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이 거절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특히 그들은 배척하는 곳을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증거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해 줍니까? 물론 말씀을 전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거부한 그들이 책임이라는 표시가 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도 있지만 거부할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듣기조차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거절을 당하더라도 놀라거나 기분이 나빠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해서 내 인격이 무시를 당했다고 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뭐 그렇게 잘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는데도 왜 나를 무시할 수가 있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를 당하거나 거절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도 무시를 당하셨고 거절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전도가 잘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공로인 양 우쭐대거나 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받아들인 사람에 대해 영적인 우월감을 갖거나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래봬도 내가 몇 명 전도했다, 나는 이렇게 전도를 잘했다, 그런 태도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전도의 결과가 아주 귀한 간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도 그곳에서 우리 교회 이름이나 내 이름이 높여지느냐, 아니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느냐 하는 것에 좀 더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제자들은 나가서 놀라운 사역을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사람에게 회개하라 전파를 합니다. 그 결과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병자들을 기름을 발라 고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사역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점은 이러한 사역의 순서들입니다. 먼저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서를 따지자면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치유와 사역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사는 아주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병 고치는 일을 오늘 우리 상황에 일방적으로 적용해보면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하고 또 나아가 선교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둘 중에 무엇이 먼저냐 하는 것보다는 복음 전파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만 전파하고 사람들의 필요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구제와 의료 사역들을 열심히 하면서 복음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볼 때 우리는 둘 다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전도나 또 선교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생각해보면 내가 주님을 믿게 된 데에는 먼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 역시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아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 결국 복음의 시작은 작은 초대교회로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받은 사명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계속해서 전도의 고리가 이어져서 결국 200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뻗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서 다른 사람들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도하신 교회는 진정으로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삶의 어려움과 실패의 상처도 함께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 나아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그 결과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는 교회와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